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매에 맞기도 하고요, 조사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귀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려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라를 고발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런 모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힘들다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또한 어떠한 상황을 또한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근데 그것만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를 지켰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풀려나서 도망가도 되고, 풀려나서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 남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당한 고난,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당한 고난과 너희도 함께 꾸준히 계속적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닥쳐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거림이 없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상황이 이제 옥문에서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석방되거나 죽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존귀케 한다는 것은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살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 삶 자체는 그리스도고 그 삶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이 일생의 모든 시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낸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에게 삶은 예수, 바울에게서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보통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내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것,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쫓아서 그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 기쁨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이유를 쫓아 산다면 바울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바울에게 죽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큰 문제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에게는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 언제까지 끝날지, 어떤 형벌이 내릴지, 죽음일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바울이 갈등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건지 사는 것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어느 쪽이 있을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신은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21절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자신이 죽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할 거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당장 지금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것이 좋지만 유익한 모습으로 따지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함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함께 있음으로 믿음의 자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문에서 나와서 그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고, 바울이 그 옥문에서 나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끝내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의 능력도 바울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내용과 비슷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분명히 적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지혜롭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생명보다, 소원보다 성도들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장 죽는 것이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더 유익한 것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좋겠구나. 왜? 누가 생각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다시 또 가르쳐주고 싶고, 사랑이 무엇인지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바울은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좋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백성 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제가 보통 가는 장례식장은 대부분 성도들의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상반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도 그 유가족들이 그 장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분의 모습은 슬프지만 다시 만나를 기대하고 또한 장례를 모든 일정 가운데 잘 진행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중심인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눈물 지고 애타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너무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회복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대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그 정한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거하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즐겁게 또한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 또한 그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담아낸 사람은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이긴 한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은 보시면 성경 이렇게 보면 제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 보면 시민 노릇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시민처럼 살아가라. 이게 하늘의 소망을 시민을 가지고 있는 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잠시 보면 빌립보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하도록 일부러 만든 도시입니다. 그전에도 도시였지만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한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또한 전쟁의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이 퇴역해서 모여있는 곳입니다. 많은 혜택도 있습니다. 그들한테 자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란 도시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주로 여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를 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상의 두 문화가 충돌합니다. 늘 충돌하겠죠. 더 많은 수가 더 적은 수를 압박하고 핍박을 주겠죠.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비록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본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정말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정말 너희들의 중요하고 필요하도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며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란 도시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많은 우상을 따르고 많은 신을 따르는 그 곳 가운데 너가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상반절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퇴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듣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너희들이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싶다. 교회에서 사역을 보다 보면 많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견, 저 의견,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각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만 하면 끝내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주장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로 파는 방법은 한 성령으로 인하여 단단해지고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자들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하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쭉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서로 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그 운동 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 중에서 혼자 하는 경기도 있는 반면에 단체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 11명이 하죠.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것들은 함께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를 지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축구만 보자기도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1명이 다 잘해야 돼. 다 열심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선수가 메꿔주는 거죠. 그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팀워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고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함께 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고 같이 뛰는 것이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드리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유튜브를 안 올리는데요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럼 예배를 다 드리십니까? 했더만 아니요, 설교만 들어요. 이곳 저곳 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주신 목사님들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 집사님에게 되게 마음이 와닿고 은혜가 되겠지만 바른 신앙의 원천력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기도 하고 또한 봉사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만 쫓아서 다니신다고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너희 분명히 한 마음에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또한 여러분한테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뜻대로만 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산다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에 맞지 않다고 또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너가 그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이지만, 그러나 대적하고 멀리하는 자는, 회피하는 자는, 떠난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다가온 삶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돈 정말 많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가 높으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신 특권이며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떤 이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고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은 어찌 보면 필수 코스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다르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부른 자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에 맞아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사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능력받는 것,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맡기고 힘들다는 건 그것은 내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소대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공통적인 요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지라도 다른 일에 위해서 포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산다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어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주일 설교 가운데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것을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가 보여줄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점점 주일에 대한 모습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내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 물론 그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근데 진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서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그래서 잠시 내려놓는 것도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삶의 행동에서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말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참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삶에서 참아야 되고 또한 인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만의, 빌립보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자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내게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걸어가고 있으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루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